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성전은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곳에선 물건을 판매하는 거, 물건이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발했습니다. 물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바칠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 또한 있었고요. 성전세를 위한 그런 환전상인들이 또 있었고요. 아무튼 물물 교환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금전의 관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를 보신 예수님은 개탄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성질을 내십니다. 어떤 성질을 내시냐면요. 가셔서 거기에 있는 그런 자판이나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엎어버리십니다. 다 뒤집어 버리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럼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지금 21세기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성전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교회가 어디예요? 1층에서 와가지고 앉아서.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가 어디예요? 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방중앙교회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또 그 옆에서 뭐라고 대답하냐요? 교회요? 지하에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래요. 교회는요. 열방중앙교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월평동에 있어요. 그럼 주소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숙제 내드립니다. 문제 내드립니다. 열방중앙교회 주소지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옛 주소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열방중앙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성진 목사의 마지막 뒷자리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요즘은요 못 외워요. 휴대폰에 1번 하면 누르고 2번 하면 눌러지지 뭘 그거를 그러세요. 제가 월평동에 와서 월평동에 이 교회의 주소지를 보고요. 우리 가족들 휴대폰 번호를 다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월평동 이곳에 우리 열방중앙교회의 주소는요. 1000명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별로 안 놀래네. 1000명쯤이야? 1000명을 구원하는 교회. 1091번지라니까요. 여기 주소가 1091번이라 별로 안 놀래는데? 저만 놀랬나? 그래서 전 주소 이거 전화번호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구원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몇 번째인지 한번 쉬어보세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성전은 지하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성전은 지하에 있고요. 1층은 뭐예요? 카페.
만남의 공간이 있죠. 그럼 2층은 뭐예요? 뭐 프로그램실도 있고 목양실도 있고. 그렇지, 올라와 봤어야 알지. 왜 또 교회인데 안 올라와 봐요? 그럼 3층은 뭐예요? 사택이고. 4층은 뭐예요? 큰일 났어요. 4층은 선교하우스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름이 선교인, 우리 선교 학생은 선교사이신 선교 목사님과 같이 거기 살아야 되겠대.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죠. 그런데 더한 그 중심의 성전이 어디냐?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 성전 자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온전한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문 밖부터 가서 다 뒤집어 엎었을까요? 이 강단 밑에서 장사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 문 밖에서. 근데 거기부터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만남의 처소가 성전이라는 것.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도 나오지요. 무화과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무화과가 저주받은 무화과가 아니었어요. 그 무화과는요, 그 무화과 나무는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냐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해도 되고 잘라버려도 되고 불에 태워버려도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닌데 그 시기가 아닌 시기에 가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시기에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를. 시기도 아닌 시기에 그 앞에 가셔서 시기도 아닌 시기에 열매를 못 맺는다고 저주하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그럼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막 뒤집어져서? 저희 사모가요, 가끔 저보고 우리 목사님은 밥때에 밥을 잘 주면 괜찮대. 뭔 소린가 그랬더니 분석을 한 거야. 저는 배만 안 고프면 성질을 잘 안 내나 봐요. 밥때 돼서 밥만 주면은 제가 별로 성질을 안 낸대.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십자가 처형을 며칠 앞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걸려서 예민해지셨을까요? 아니지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점을 책망하고 계셨을까요?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다고 말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과 관계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요, 듣고 따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뭐 넷플릭스에서도 요번에 막 다 붉어져서 들고 나오는 JMS 정명석이나 뭐 아가동산이나 그걸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왜 저렇게 빠져들어가? 아이고,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를 전부를 욕하지 말고 이만희 욕합시다. 이만희를 추종하는 자들을 욕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빠져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그들은 개종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나야 됩니다. JMS에 빠진, 정명석이한테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왜 그렇게 빠져들어갔냐? 잘못된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엔 그 앞에 자기들이 바라보고 싶고 생각하고 따르고 싶었던 신앙이 자리 잡혔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모든 메시지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을 수도 있고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그 말씀이기에 정말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하여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도 기도하며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믿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답이었음을 알았기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로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종교적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전부인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혹여나 낮에 잠깐 졸았어요.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눈에는 눈곱이 있고 침이 이렇게 말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그냥 나옵니까? 닦습니까? 당연히 정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죠. 집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집 앞에 신발장에 신발이 막 가지런히 안 되어 있어. 그럼 정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늘 있어요.
열방중앙교회는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늘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설교 때마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든지 만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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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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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을 까먹고 다니나. 아멘. 아멘이 내 거요, 여러분 거요. 에? 저 거요. 여러분들 거요. 그 아멘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흥한다니까? 아멘. 흥하길 원합니까? 망하길 원합니까? 아멘이요. 그러면 아멘 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멘, 노멘, 노멘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식적 예배에 준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을지라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도 그 시간이 예배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성한 입만 가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요, 무성한 입이 아니라 열매가 달려야 합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전엔, 감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전, 대추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전 있는 건 잎사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잎사귀를 보면 푸르스름하고 너무 보기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그 잎사귀는 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만이 참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로 성도들을 전도해오는 게 사실은 전도일까요? 인도일까요? 인도입니다. 교회에 자리를 채워나가는 건 열방중앙교회를 소개하고 열방중앙교회 내가 나가는데 열방중앙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님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야, 열방중앙교회 갔더니 아이고,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이거는요, 교회를 PR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 인도하여야 합니다. 교회로 인도해서 전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교회에다 정착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걸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내가 확신하고 말을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라 목사는 말합니다. 근데 제가 원리를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공기
봤어요? 근데 공기가 있어요? 있어요? 안 봤다며. 조금 전에 못 봤다고 얘기해놓고 뭘 있다고 믿어요? 배웠으니까. 그리고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간대요. 나가면 거는요, 이산화탄소래요. 맞아요? 봤어요? 봤냐고요? 대답 좀 해봐요. 안 봤는데 왜 믿어요?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왜 못 믿고 있는지 알아요? 안 배웠으니까. 잘못 배우고 있으니까. 왜 잘못 배우는지 알아요? 내 머리로 살아오는 인생 속에 내 관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학식이 뛰어나고 무언가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못합니다. 하나님만 못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구합니다. 무엇을 줄까? 나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그 시대에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마찬가지였고 장사치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 성전이 주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기도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속으로도 말하는 것이고요, 겉으로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별로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CTS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큰 거나 기도를 얼마나 파워 있게 잘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 쫙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이 시간 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럼 살아 계시면 하는 말은 안 살아 계신 건가? 뭘 그거를 강조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걸 뭘 확정하고 늘 입술로 고백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앞날에도 그 후대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참된 믿음 속에서 주님과 더 풍성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배웠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광이 있는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열매를 나눠 가지시고 나눠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권면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또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로, 축복으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이제부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부터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성도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